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시는지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남편,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아내, 좋은 모습이죠. 또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부모,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기쁜 사람, 그리고 정말 기쁨의 공급이 계속되어지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아내 사랑하는 것, 남편 사랑하는 것도, 또 자식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도 섬기고 친척이나 민족 열방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에 제일 먼저가 자기 자신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이 차굴로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남편을, 부모님을, 또 자녀를, 그리고 직장에 있는 내가 만난 사람이나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만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래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아무리 써도 시간도 모자르고 물질은 더 모자릅니다. 그래서 늘 불만인 거예요. 늘 짜증나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도 더 힘들고, 자식도 기쁘게, 아이고 끝도 없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다른 살아가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이래 돼버려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짐이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늘 사모하는 예수님, 찬송하는 예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했을까? 혹 아세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할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대요. 내 기쁨, 내게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 안에는 첫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찬송도 했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찬송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먼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기쁨이 가득한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내 안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기쁨이, 저 방금 표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한 걸 알기로 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줘가지고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서도 계속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요게 돼야 기쁘고, 조율이 내 뜻대로 돼야 기쁘고, 내 자녀가 뭐 가족이 이래 돼야 기쁜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안 그러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줘가지고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 만났을 때 딱 만나면 벌써 우리 지휘자님처럼 막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부대가 지금 사자부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멤버들인데 저는 뭐 이렇게 약간 눈동자도 풀리고 뭐 이렇게 9시까지 오라 그러면 10시에 오고 막 이러는데 9시에 오고 준비하다 보니까 딱 와가지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안보는 생각도 못했는데 안보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뭔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건 바로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열정이 느껴지고. 왜 그럴까? 예수님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은혜가 충만한 걸 느껴서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다고 그 사람 딱 만나면 가분이 갑분싸.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게 하는 사람을 갑분싸라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마귀 귀신이 앞에 보인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겁나지 않을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벌써 눈동자가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 똑같아요. 성령, 거룩한 신,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 들린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도 달라요. 말하면 가쁜 싸우는 사람은 귀신 충만이고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사람 만나면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들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슬픔과 탄식과 방황과 저주의 자식이었다면,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너희 빛의 자녀들이라니까.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오히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인 것처럼 어둠 자식이 했던 그런 삶의 방식과 코드를 보인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어둠이니까, 어두우니까 걱정도 염려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는요 이제 환하게 밝아졌으니까 더러운 거 있으면 씻으면 되고, 주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면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새 옷 입혀주니까 그 기분으로 가서 승리하고, 점점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열매들이 가득하면서 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신다. 너를 건지실 전능자시다. 근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즐거이 춤추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야, 너 이거 불순종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그런데 하나님 너 기뻐하겠어? 저건 뭐 스바냐나 뭐 위대한 선지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니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이런 보이스피싱에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좋아하면서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해요. 믿어져야 믿는 건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실망스럽고 또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행실과 우리 모습만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할 때 얘가 나한테 뭘 하나 그것만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냥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냥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꼭 1등을 하고 100점을 맞아가지고 기쁘고, 그렇게 못하고 7점 맞고 이러면 미워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손주는 더 눈에도 아프지 않아가지고 맨날 핸드폰에 저장해 보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걔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걔가 그냥 내 자녀고 내 손주기 때문에 기쁜 것이거든요. 그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확증하여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와서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나는 요래요래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요래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안 기뻐할 거야.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 공로주의에 빠지고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돼버려요. 자기가 부족함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심을 깨닫고는 그냥 감사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전부 다 나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내게 준 은혜를 저 사람이 줬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을 볼 때 저건 나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깨달아지면서, 왜? 그 마음이 예수님 주신 마음이고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안 보여요.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이나 특히 교회 교인들 다 기질과 성격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여러분 훌륭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가 뭐 많은 기도를 하고 뭐 해가지고 내 실력 영성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성이고 깨달음이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되고 가족들도 대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10절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빛된 자녀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착하고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진실함, 거짓된 말이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를 추종할 수가 없어요. 토가 나오는데, 토가 내 안에 성령이 역겨워하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동조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겨워하셔요. 토가 나오는 걸 어떻게, 밥맛이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손해보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세워주고,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신분주의에 대한 사람들을 따라하고 격려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것이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10절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하면요, 벌써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는 기쁨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내에게 기쁘게 하려고 좋은 선물을 준비할 때 벌써 그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뭔가를 준비한다, 음식을 준비한다. 그 준비할 때부터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부모님께 이 선물 드려야지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벌써 그 자녀는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려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기쁨이 찾아오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1절 보면요, 너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좋아하는 대로 막 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잠깐은 즐거운데 그 다음에는 안 즐거운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돈과 더 큰 시간을 자기가 쓰는데요, 계속 써보세요.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그 예전에 요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봤는데 안 돼. 저걸 해봤어. 그럼 그걸 넘어서서 막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옛적인 우리 본능을 자극하는데, 그러다가 내 배우자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나가잖아요. 그것도 끝도 아니에요. 더 즐겁게 해서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마약합니다. 마약은 가장 극단적인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주사를 놔가지고 환각과한테 빠져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재벌이나 재벌 2세들이 막 계속 마약 중독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천국이 됐다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쓰다 보니까는 그냥 맛집만, 그리고 나를 즐거워하는 그 뭔가만 찾다 보니까 미쳐져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움직여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그런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의 무서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약은 상상만 하면, 내가 바다 간다면 막 바다에 둥둥 떠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자기가 상상만 해가도 이루어진 것만 좋을 것 같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번에 안식년 때 작년에 갔을 때 호주에서 온 우리 한 자매가 하연이하고 동갑이라서 이야기 듣는 중에 호주에서 마약 중독된 자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얘가 마약 중독인데 겁나는 게 있대요. 뭐니까 마약에 중독이 된 상태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꾼 대로 막 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딱 집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목을 매달아서 죽은 자기 시체가 천정에 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막 없어져라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게. 그게 바로 마약 중독이 시키는 게 마귀가 한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나를 위해 즐겁게 하면 즐거울 것 같죠? 잠시 막 환각에 빠진 것 같죠?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내가 만나는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자기만을 기쁘며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내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를 어떻게, 또 내가 만나는 믿음의 교우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니까 그 사람이 어딘지 가도 환영받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분사가 되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나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남을 세워주면서 여러분 행복한 그런 천국을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때 바로 네덜란드의 신실한 크리스찬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붙잡혀가는 유대인들을 자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그들을 뒤로 빼고 지켜 보호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독일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니도 붙잡혀 가지다가 언니가 거기서 죽었지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나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받았죠. 저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이구나. 그러면서 독일에서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 다 용서,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영향받은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캐스퍼 텐 붐인데요, 이분이 시계방을 운영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인데 하루는 한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어요. 아버지 시계방에. 그것도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왔습니다. 그 시계를 팔면 한동안 이 코리 텐 붐 가족은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자가
참으로 아끼는 시계가, 고급 시계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새 시계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리의 아버지가 그 시계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 부자의 고급 그 시계를 받아주고 몇 가지 만지더니만 그걸 고쳐가지고 부자에게 줬어요. 결국 새 시계를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부자에게 오히려 성금으로 줬던 돈을 아버지가 돌려주면서요, 새 시계를 팔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코리 텐범 이 딸이요, 속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아버지 저 고리타분하게 저 하나도 동거 없이 그냥 고급 시계 팔고 경쟁이 어려움도 해결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아버지가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오지랖이 너무 넓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코리 텐범이 씩씩거리니까는 아빠가 옆에서 딸 코리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면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걸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조금만 고쳐주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고 아끼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돈을 버는 일을 멈추거나 손해보는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코리 텐범 여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사실을 간증했던 것이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인 195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요,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동쪽으로 옮겨 이사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은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안정된 삶과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애를 데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애를 데리고 동독으로 간 겁니다. 동독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길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독 출신의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으로 간 이유는 동독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서독 지역으로 다 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졌지만 동독에는 목회자를 찾기 힘들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동독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동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위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다 이어와버리면 그럼 누가 거기 있느냐 생각한 것이죠. 그때 갓 태어난 6주밖에 안 된 한 달 반 지난 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딸이요, 바로 독일 연방공화국 제8대 연방 총리가 된 메르켈 여사입니다. 저분이 무려 16년 동안 독일을 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최장수 총리로 존경받으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갔던 목사의 딸이 통일 독일을 16년간 전 국민들 지지 속에 이끌고 간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동독을 할 때 자기 딸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하는 자기 딸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세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꼭 멀리 그래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런 생각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을 만나는 기뻐하실까? 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계속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저런 말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뭔가를 알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시간을 보내시고요, 이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할까를 생각해보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요,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모르잖아요. 마귀가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준 이 기쁨을 다 빼앗아가도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뭐 이해는 되지. 그러나 그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빼앗기고 거지 아니면 거지대로 살고 고아가 아니면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저건 시대적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저도 벌써 이제 환갑이 된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났나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관심이 없어요. 소확행이라 그러죠. 사소한 것에도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전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인 거예요. 자식 우상도 많고, 부모든 다른 우상을 안 섬겨도 자식이 우상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자식을 오냐오냐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중심, 그리고 물질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나한테 우상 숭배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스너 목사님처럼요. 그러니까 이 6주도 안 된 딸 데려왔는데 걔가 이 통일독일의 이래 가장 위대한 수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월삭특색한다. 새벽에 왜 자꾸 안 계시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시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러 가시네.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성을 앞에 두고 모든 장로, 권사, 안식사, 중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과 3세대, 아니 하나님 분 앞에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이번에 1, 2차에 분명히 당선자가 나왔더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장로 중에서 1차 선거인데 당에 공천 안 돼서 1차 선거에서 3분의 1이 돼서 장로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모두 다가 그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거에서 1차에부터도 장로가 되는 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훌륭하게 인정하고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이 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모이면 내 말 때문에 감사가 더 넘쳐나고 성령 충만함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성령 우리가 주셔야 되지. 이미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좀 따라가라. 따라가기만 하면 네가 거룩한 술에 새술에 취할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이런 감동을 줘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보십시다. 여기에 이만한 큰데 술독이요, 포도주 좋은 포도 담겨서 여기에 꽉 담겨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술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안 취합니다. 왜? 술독만 가득한데 그 사이에 있다고 술이 취합니까? 그걸 퍼마셔야 취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있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목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안 따라가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같이 따라하고 안 하면은 한 번도 성령 새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부흥강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김하중 장로를 비롯해서 기도에 헌신하고 성기에 헌신하는 사람도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해 아마 성령 술을 마시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분위기들이 지도자들이 가득을 할지라도 그 사이에 내 있기만 하지 하나도 안 따먹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어요. 술 공장 안에 있더라도 안 마시면 술을 하나도 안 채듯이 성령 충만한 분위기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성령이 인도를 너도 저대 하라 그러는데 안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근데 따라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놀랍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 가족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하다 5명이 또 7명이 되어 있는데, 사모님 아내와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를 주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던데요, 하루에 3장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한 거 3가지 적으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요, 점점 갈수록 진짜 그 감사 제목을 제가 보고를 받는데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놀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를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출퇴근길에 핸드폰으로 의미 없는 검색과 유튜브를 보는 대신에 성경을 읽고 영혼이 충만한 기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소. 항상 시간이 없고 바쁜 삶이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구나를 깨닫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잡는 거죠 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사의 폭이 넓어져서 감사돼요. 꽃, 그거 알아서 핀 꽃들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들다니 내게 이런 놀라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들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옆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책임져 주려고 성령께서 와서 감동을 주니까 성령이 인도 따라가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이 됨을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격려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오늘 출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